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스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라.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이에요. 327페이지 신약성경 골로새 3장 1절과 2절.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이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1차 문제 6236번째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4번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가다란지며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아멘.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 주님 닮은 듯한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주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함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양복을 수십 년 전에 어떤 분이 사주셨어요. 기획 상품인데요. 한번 사고나 이제 입고 나서 드라이를 했는데 양복이 다 구깃구깃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가서 상점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드라이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이를 잘못해서 옷이 구겨질 일은 없잖아요. 다 구겨져서 이렇게. 엊그저께 이제 드라이를 맡기면서 세탁소 사장님한테 이 옷 계속 입을까요? 여기도 다 떨어지고 막 그래서 버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제가 한번 잘 수선해 볼게요. 그랬더니 다 수선을 이렇게 바느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입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 이게 버려지기도 하고 다시 재수선이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분은 수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수선해서 우리는 있고 뭐 수선해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수선이 없어요. 다시 재창조하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롭게 창조했다. New creation.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덜누덜 뭐 다 헤어진 거 하나님이 수선하는 것이 아니라 누덜누덜한 옷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내일의 희망인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정말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에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없어요. 청년들이. 마땅히 일할 것도 없고 또 대학 지나가면 그 타지에 가 생활하다 보니까 도대체 남원을 내려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또 취업을 위해서 타지에 가서 다 그렇게 생활을 해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남원을 지키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44만 명의 청년들이 그냥 쉬고 있대요. 일할 곳이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다른 거 일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사가 일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 지금 젊은이들 의식 체계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정신적인 변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정신적인 변혁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복음으로 그들 정신체계를 바꿔놔야 돼요. 정말 복음의 신비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바로 설 때만이 주를 위해서 일하고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그럽디다. 아이들이 결혼만 해준 것도 효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야, 얽매이고 막 구속받는 것을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책임지기를 싫어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의 반면에 또한 일하기도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내버려만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갈수록 젊은이들에게서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무장되고 주 안에 살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힘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놀아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그런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도 말아라. 죽어버려. 그렇게 살 바에야 그 인생 살아서 뭐 할 거야. 그런 이야기요. 일의 소중성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퇴직하신 분들 봐보세요. 할 일이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어요. 할 일이 있을 때는 막 귀찮아하고 막 오늘도 직장 나가야 되나? 오늘도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나?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부담이 되고 막 짜증이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손을 놓고 나니까 그때 일할 때가 좋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도록 만든 존재예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미션이 있었는데 남자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의 노동을 해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자는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더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젊은 청년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무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이 삶의 무브먼트, 움직이는 동력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봐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어려운 이야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험한 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그래서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고 그래요. 그저께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딸이 취업을 했는데 직장 다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직장 상사가 괴롭히고 그래서 직장 생활을 더 못할 것 같다고 막 저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한 번 더 참아보라고 하시죠. 그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 얼마나 내가 힘들었던지 교회만 갔다 오면 가방을 던져버렸어요. 전화만 오면 전화기를 막 두들겨 던져버렸어요. 하기 싫다. 너무 힘들어. 내가 이렇게 목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세상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낫지. 이렇게 험한 소리를 듣고 애민 이야기를 듣고 내가 꼭 목회를 해야만 되는가. 그것 때문에 갈등이 참 심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요. 당신 그 문제 놓고 기도해봤어요? 이 이야기 한마디요. 그랬더니 이겨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때 내팽개치고 목회를 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은 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찾아야 할 것은 분명히 찾아야 하고요. 버려야 할 것은 가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취사 선택이 분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유부단하게 되고 끊고 맺음이 확실하지 못해. 자칫 예수 믿으면서도 마귀의 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의 것을 생각하라. 또 땅의 것을 버리라. 땅의 지체를 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나쁜 악습은 제거해버려라. 이게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옛 자아, 옛 구습 이런 것들은 다 쓴뿌리 이런 것은 다 뽑아내야 돼요. 언제까지 학심을 품고 살 것이에요? 언제까지 원수시 삼고 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보세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데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서도 그대로 보상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풀 것 철저히 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 넉넉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옛날 유교 풍습에 젖어서 살았을 때는 7가지 이야기 있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5가지 그런 악습들. 이 악습을 행하면 쫓아내도 된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에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게 통했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또 아들이 없어. 그래서 첩을 두고 막 시바제를 두고 막 그렇게 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그랬잖아요. 아들만 있는 가정 행복합니까? 저 2분은 내가 빼고 이야기할게요. 아들들 소용없을 때다. 아이고. 우리도 아들 2 있는데요. 요즘 나는 희망을 다 끊고 삽니다. 큰아들은 처갓집에 내준 것이고 둘째 아들은 결혼도 안 한다고 저렇게 버팅걸고 있는데 앞이 캄캄해요.
캄캄해요. 딸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옛날에는 그랬을까요? 제사 지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음탕한 것, 네 번째는 질투하는 것, 다섯 번째는 나쁜 병이 있을 때, 여섯 번째 말이 많은 것. 말이 많은 것도 칠거지약 중에 하나입니다. 도둑질을 했을 때 그래줍니다. 근데 요즘 신칠거지약이 있대요. 잘 들어봐 보세요. 남편을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잘못. 명절 때 용돈을 시부모에게 50만 원 주고 친정부모에게는 10만 원 주는 것. 금쪽 같은 딸을 낳았는데도 아들 타령하는 것. 아내가 사랑의 눈빛을 보냈는데도 예면하는 것. 아내가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전화하고 문자질하는 것. 다섯 번째, 의처증이 있거나 아내를 구타하거나 알코올 중독과 같은 몹쓸 병에 걸리는 것. 여섯 번째, 밥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지 반찬 타령하는 것. 일곱 번째, 아내 지갑 속에 비상금을 가져가고도 시치미를 떼는 것. 이게 남편이 쫓겨날 수 있는 7가지 칠거지약이래요. 공자시대 때의 생활 풍습은 남성이 우선이 됐고 요즘 시대는 여성이 우선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제도 오후에 좀 운동을 하러 갔는데 여자분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오면서 제 양반들은 남편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거야. 어쩌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남자들 참 불쌍합니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실 것 같아요. 자기가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각오하고 살아야 됩니다. 양장놈이 웃지도 않네요. 요즘 그런데요. 참 여자들이 득세요. 가보세요. 아침에 운동 끝나고 그 식당에 갔더니 여자들 한 팀이 거기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남편들은 밥 누가 차려주냔 말이에요.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서 운동 온 사람들이 밥 먹을 시간에 집에 가서 밥 차려줘야 하는데 옆 테이블에 우리 앉아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있더라고요. 참 진짜 남자들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칠거지약이 있는데요. 잠언 6장 17절에 19절 말씀에 교만한 눈, 거짓말하는 입, 피 흘리는데 빠른 손, 악을 도모하는 마음, 악으로 치닫는 발길, 거짓말하는 증인, 형제간에 불화를 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속히 판단해서 하나씩 제거함으로 우리 옛사람, 오래된 사람, 구습에 젖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반드시 제거해야 될 것 7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노, 탐욕, 나태, 교만, 욕정, 시기, 과음과 과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에서 철저히 제거해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절, 2절 말씀에서 새 사람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정말 옛 성품, 옛 생활을,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세마포를 입고 정말 신령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와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의 손길이 늘 우리와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능력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